오늘 하루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소명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2번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스데반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서는 첫 번째 부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중심이 되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온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이였고 데라가 집안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서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 오랫동안 정착하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란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곳에서 정착해 살았습니다. 하란에서 많은 재물과 육축도 얻은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 시점이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유였습니다. 이로보아 하란에 계속 머물렀던 이유가 아버지 데라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이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2번째 부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상대하셨지만 이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형성된 한 민족을 상대하시는 것으로 구속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본토는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지인 고향이고 친척과 아비집은 그의 보호막이 되는 피를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가 속해 있는 혈연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치안이 오늘날처럼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안전을 지탱해 준 공동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과감하게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복은 성공과 번영과 풍요를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을 말합니다. 세 번째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줄 것이다.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가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과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의 표준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잘 지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줄 것이다. 아브라함과 관계가 나쁜 사람들, 아브라함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대상이 세 단계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가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세 번째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이었습니다.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민족도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그네는 원주민의 호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아브라함을 오히려 반대로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을 지탱해 주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떠났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창대케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아브라함에게 의지하던 모든 것을 떠나라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떤 세상적인 방식을, 삶의 방식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